20장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4. 문. 당래불, 미래불을 미륵부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 위치인 일생부처 보살로서 지금 도솔천주로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가신 지 3000년 후에 오셔서 붓다를 이루시고 후천 5만 년 동안 미륵부처님 운으로 태평성대가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미륵삼부경에는 미래의 불과를 이루실 미륵보살이 일생부처 보살로서 지금 도솔천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일생부처 보살이 아니라 이미 남선부주에 3번이나 오셔서 불과를 증한 큰 붓다이십니다. 첫 번째 불과를 이루신 부처님의 이름은 보시등광불, 두 번째 부처님의 이름은 미륵선광불, 세 번째 불과를 이룬 부처님의 이름이 해위등왕불이십니다. 불기 3000년이 훨씬 지나면 미륵보살이 다시 내려와 불과를 이루시고 불교를 다시 중흥해서 많은 중생을 교화, 제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후천 5만 년이 미륵보살님 시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남선부주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삼계의 왕 역시 미래제가 다하도록 우리의 교주인 불세존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불과를 이루신 이래 나중에 불과 이룰 가섭 안한에 대해서는 대반열반경에 이들의 붓다로서의 출세를 이자 3점 글자로 감추어 예언하셨습니다. 미래 미륵보살이 오신다는 57억 년 설이나 5억 7천만 년 설 등 여러 대승경전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언은 절대로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면서 그 하늘에 수생한 이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과는 엄연히 다른 분이십니다. 옥황상제를 미륵부처님으로 보는 외도의 미륵신앙은 사실이 아닌 마설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문. 무속인들이 받드는 산신이나 칠성과 우리 불교에서 모시는 산왕 대신 칠원성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외도 도인들 중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문수보살님, 관음보살님을 본다는 분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무속인들이 모시는 산신과 칠성은 외도에 속합니다. 외도의 도인들도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문수보살,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은 모두 외도의 가짜 불보살들입니다. 변화술에 능한 외도의 신들이 그렇게 변화해서 불보살인 채 공부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도의 가짜 불보살들은 중생의 업장을 녹이지 못하고 삼독 번뇌를 소멸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변화술에 능한 신들이라 해도 몸에서 부처님의 빛을 방광할 수 없습니다. 외도의 가짜 불보살들이 방광하는 빛은 부처님 빛이 아닙니다. 삼독을 여의지 못해 탁한 빛을 띠고 눈빛 속에도 도리어 살기 같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억종광이라는 무량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디 외도의 가짜 불보살들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수행인이 정진에 들어갈 때나 오온이 녹을 때 불보살,
극락, 지옥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으나 오온이 다 녹기 전에 나타나는 이런 경계는 모두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환화입니다. 명심해 두십시오. 대부분의 산왕 대신들은 우리의 불교 정법에 귀의한 분들입니다. 아라한에서 보살급입니다. 수미산정에 주하시는 산왕불께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산왕 대신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 점도 밝혀둡니다. 7분의 7원 성군은 정법에 귀의했습니다. 모두가 상품 보살들이십니다. 외도의 7원 성군도 있습니다. 7원 성군은 모두 별의 왕인 성군들을 통솔하시며 7원 성군을 총괄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치성광 열애불이십니다. 물론 산왕 대신과 7원 성군 밑에도 병종 권속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상설할 것입니다. 문. 스님의 법문은 늘 진솔하고 당당합니다. 깨달으면 모두 부처로 아는데 스님은 깨달은 후에 보림을 잘해 증득하면 거기가 아라한이라고 밝히신 점이나 수행승의 영혼체의 청정 정도로서 아라한, 보살, 불을 구분해 말씀하시는 대목도 흥미롭습니다. 비록 닭업생에 걸쳐 희유할 만큼 수행을 해왔다 해도 어찌 햇빛 속만큼 눈이 시려 볼 수 없는 정도까지 마음의 때를 벗길 수 있답니까? 답. 중생들이 업겁다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업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체는 마치 똥통에 빠진 걸 막 건져 내놓았을 때처럼 더럽고 그 색깔은 거무튀튀한 빛을 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라한으로 증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착한 마음을 내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도덕을 바탕으로 하여 바르게 살며 성인을 흠모하는 마음에서 성인 중에 성인이신 부처님을 생각하고 봉창하여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불법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생사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출가하여 고행, 난행하여 우주의 체성을 깨우친 이후에는 더욱 부름길을 지키며 두타행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아라한으로 증입할 수 있습니다. 똥통의 물을 3급수로 정화했다면 이런 경지가 천인에 해당됩니다. 2급수를 아라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급수가 보살이요. 다시 청정수에 이르게 하려면 3단계의 특별 여과를 거쳐야 한다고 할 때 모든 단계를 거쳐 증류수처럼 순도 100%의 청정수가 되었을 경우가 바로 붓다의 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똥통물이 이같이 순수한 증류수처럼 되려면 백천생, 아니 겁을 두고 수행하여 지혜와 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붓다된 이의 영혼체는 햇빛 속의 빛보다 더 강하게 발광하는 것입니다. 문. 스님께서는 지금까지 불보살의 개념을 보신 개념으로 대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선한 느낌도 있으나 선설을 꾸준히 보아오고 여러 불교학자들의 주석만을 접해온 우리는 지옥 극락설을 포함한 스님의 법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 선은 자기 존재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향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따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산물로 봅니다. 서방 극락 역시 주체로서의 참 생명의 땅, 우주 생명의 근원적인 바탕으로 봅니다. 욕심이 많아 화를 내며 어리석음이 가득해서 시기 질투하고 항상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 말합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화와 이기심이 가득 차 자기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존재는 무시하기 때문에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악이 충만한 그런 사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정의사회를 구현할 때 그곳이 바로 극락불국토요. 내 마음속에 극락을 이루면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고 내 마음속에 지옥을 이루면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10악을 제거하면 10만 리를 간 것이 되고 8사가 없으면 바로 8,000리를 지난 것이니 다만 곧은 마음이 극락이며 진여불성의 생명적 표현을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에서는 관세음보살 하는 그 말도 우주 생명 그 자체의 상징 언어로 봅니다. 우주 생명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대승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불보살에 대해서도 그리 봅니다. 심지어는 자성을 필요에 따라 때로는 아미타불로, 관세음보살로, 지장보살로, 약사열애불로, 문수보살로, 보현보살로, 미륵보살로 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같은 법설은 법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사마외도의 설이라고 확실히 규정합니다. 이 우주 본체인 공은 일찍이 태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 조물주보다 이전에 무시 이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존자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찾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하나로 온전히 계합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림을 미래제가 다하도록 한다 해서 일시만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억겁을 두고 살아오는 동안 지은 업장, 습기, 그리고 탐진 삼독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만 부처님의 절대하신 위신력에 의해서만 소멸됩니다. 자력으로 수십 년을 장좌불화하고 잠을 안 자고 먹지 않으면서 초인적인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 정화는 되겠지만 지중한 업장만은 소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삼독 번뇌도 그렇고 기와 습 역시 그러합니다. 악연도 단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붓다의 권내에 듦으로써 비로소 소멸이 됩니다. 소멸됨으로써 자기의 불신이 소위 연화장세기에 생깁니다. 삼신이 구족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 능력만으로는 아라한이 한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보신불로서의 세존을 법신불과 거의 동격화함으로써 영원한 존재로 높이고 있습니다.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보신 부처님의 위신력은 실로 우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구원의 힘을 지니신 붓다님들은 무아 속 절대계의 초월적 권능자로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실존이십니다. 최소한 스님들은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지녔으면 합니다.
보현보살이 하나하나의 모공에서 미진수 광명을 내어 등의 대목을 화엄경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만이 그런 게 아니고 불신을 지닌 모든 붓다들은 10군데 몸의 부분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내십니다. 붓다는 전체로서의 우주 생명입니다. 무아설을 잘 이해 못해서 영원히 멸도할 수 없는 불신의 존재까지도 부인한다면 큰일입니다. 불보살이 없다고 법문하면 무서운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라한, 보살, 붓다의 위계를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불과를 이룬 대성자가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중생의 영혼체를 똥물로 볼 때 아라한을 2급수로 봅니다. 붓다는 증류수의 위입니다. 2급수인데 어찌 우주의 체성과 계합이 되겠습니까? 순도가 100% 되어야 우주 생명과 하나로 합일됩니다. 우주 생명의 근원적 바탕과 계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성과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으로서의 불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유심과 정토는 천지 차이의 개념입니다. 우주 생명에 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 극락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종종 지옥, 극락에 대해 법문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거니와 차별 세계에서 볼 때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 짐승 세계가 엄연히 있듯 지옥도 있습니다. 공성에서 볼 땐 이원을 초월했으므로 모두가 공이라 말하는 것이지만 상대 세계에서 사는 미완의 우리로서는 없다고 법문하면 안 됩니다. 극락 역시 공의 저편에 있습니다. 상락아정의 니르바나 세계입니다. 거기는 청정국토입니다. 보살 8지 이상이 왕생하는 정토입니다. 극락이란 이름처럼 그 세계의 법열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고 오미 모두 행복입니다. 극락에는 100,000번도 더 씻은 듯 투명하고 반짝이는 모래가 있습니다. 나무도 연꽃도 있습니다. 연꽃은 사바세계의 것보다 약간 크고 탐스럽습니다. 누각도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은은히 띠고 있으며 불, 법, 승, 삼보를 노래하는 바 위 모든 것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에 따른 변화소작물입니다. 이 세계는 아라한으로서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보살도 상품보살의 그 맑고 청정한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관념화, 유심화시켜서 보면 중생을 오도하는 큰 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이어 발간할 2권에서 더욱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문. 스님께서는 윤회 생사고를 벗어나려면 수행인은 부름계,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처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아무런 선근 공덕을 지음이 없이 공부만 하고 연불만 한다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된다는 것입니까? 답. 공부만 하고 연불만 한다고 보살이 되고 붓다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해탈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수의 한국 불자님들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문한다고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생에 나름대로 많은 선근 공덕을 지어온 분들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들은 최소한 정직해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많이 베풀어 왔고 효를 실천했으며 그리고 성인들의 금구성원으로 무장해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더욱이 부처님께 귀의했고 찬탄, 공경, 발언하고 있으며 불법과 오랫동안 인연을 심은 이들이 분명합니다. 내면의 가치를 알고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도덕을 중심으로 살고 공부하고자 애쓰는 부처님의 착한 제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탐진의 유혹에 빠지고 외도에 떨어져 마음속 철기둥의 신심이 손상되어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입니다. 따라서 이타심 없이 나의 집착한 욕심으로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공부해도 결코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 열심히 연불 공부를 하되 얼마만큼의 착한 일과 보살행을 했는가? 무주상으로 육바라 밀행을 얼마만큼 했는가? 정법 교단을 위한 선근 보따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산속에 들어가 토굴 속에서 마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약, 막작, 중선, 봉행은 기본입니다.